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우리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별을 보고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죄인된 사람들은 의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교훈하고 싶어도 위로해주고 싶어도 그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위로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들의 위로를 더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 시간을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늦게 와서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나만 늦은 것 같고 괜히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면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 위로가 됩니다. 예배 늦으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위로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말에 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떠나야 하는데 계속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덜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지하철 문에 얼굴이 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묻습니다. 어이, 괜찮아? 아프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껄껄껄껄 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그러자 이 중년 남자가 말합니다. 나 말고 한 놈 더 있어. 서로 얼굴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안하고 아프고 창피할 터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리는요, 하늘에까지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별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세상에 구원할 자로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왜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주적 사건이요,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주적 사건이요, 세계적인 사건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록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태어나셨지만,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느 한 지역의 한 구석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탄생하심은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이자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만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모든 정치와 인종과 문화와 제도 등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뿐입니다. 비록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나심에 우주적인 별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수없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1000개가 있대요. 동쪽에 100백, 서쪽에 100백, 북쪽에 100백, 남쪽에 100백, 가운데 100백 해서 1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주에 별이 1000개입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별은 몇 개가 될까요? 태양계에서 별은 1개입니다. 태양만이 별입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만이 별이고 다른 것들은 행성입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별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지구나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은 행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체 가운데 그의 별, 메시아의 별은 바로 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별, 메시아의 별은요, 이렇게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생명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생명의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의 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영광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별을 놓치는 순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의 별을 놓치는 순간 고난이 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그 몇천 킬로미터 떨어지는 곳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다 와서 그의 별을 놓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의 의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한 게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면, 메시아로 왔다면, 왕으로 왔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으로 태어났다면 왕의 아들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곳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까? 이곳에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판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땅히 헤로덱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왕궁이 소동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왕위를 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왕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자신의 위치와 욕망과 지위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탐욕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적인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세상적인 쾌락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별은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놓치는 순간 우리 예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기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별을 놓친다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놓치는, 그 믿음을 놓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강할 때에 믿음을 놓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내 상식이 너무 강하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순간,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에게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잘못함으로, 인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다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죄 없는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그의 별을 놓치는 순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들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베들레헴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의 별은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의 별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그의 별을 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길을 찾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 퀴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퀴즈 문제 가운데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무엇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모략이 아니라 무략을 드렸대요. 무략.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냐 했더니 보약을 드렸대요. 보약. 뭐 유황, 무략, 보약,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라는 거예요. 황금은요, 왕자가 태어나면 왕에게 드린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왕에게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그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요, 제사장들에게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드린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린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 앞에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은요, 산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는 예물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에게 주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모략을 시신에게 발랐던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드린 그 모략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하여서 그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세 가지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이 경배한다라는 말은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듯이, 주인 앞에 종들이 무릎을 꿇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그래도 힘 있는 가문들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그 먼 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분명하게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에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의 친구들, 귀족들, 왕족들, 기술자들,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 박사 하면 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세 가지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세 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 그 문화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70명 이상의 학자들이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건너는 것도 힘든 여행인데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터인데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오기 위해서는 수천 킬로미터를 와야 합니다. 그리고요,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찾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 거리, 강도의 위험이 있고요,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세 사람만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호위할 사람도 있고요, 먹을 것을 제공할 사람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이 한 70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목숨을 내어 걸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유언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은요, 서기관들은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위치를 놓고 싶지 않아서, 왕위를 놓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직위를 놓고 싶지 않아서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분 앞에 당장 무릎 꿇고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며 그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우리도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그 주님의 별을 보고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